이스라엘 전역 전체는 가뭄으로 사실 쫙쫙 갈라진 땅, 시체가 나뒹기는 저주와 죽음의 땅, 그리고 슬픔, 탄식, 좌절, 절망, 어둠, 죽음으로 뒤덮인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무려 몇 년? 3년 6개월에 걸쳐서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죽음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 위에 생명의 큰 비, 축복의 큰 비가 쏟아집니다. 45절에 나와 있죠.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탄식과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 큰 비, 은혜의 단비가 온 저녁에 그냥 막 퍼붓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생명의 큰 비, 축복의 큰 비가 쏟아지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생명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완성의 축복의 이 큰 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예배자들로, 행복한 예배, 행복이 충만한 그런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그 봉헌할, 완전히 건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그런 축복의 단비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큰 비, 건강의 큰 비, 기쁨과 평강의 큰 비가 쏟아지길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생명의 큰 비, 축복의 큰 비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위에도 이 생명의 큰 비, 축복의 큰 비가 계속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비의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또 이 기근, 그래서 완전히 저주와 죽음의 그 땅에 생명의 이 큰 비, 축복의 큰 비가 내릴 수 있었던가?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보면 우리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40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이어서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이 45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뒤에 계속 연속되는 말씀대로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큰 비가 쏟아졌다. 여러분, 엎드리면, 기도하면 그 말 있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열리지 않는 것, 찾지 못하는 것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다 응답받아서 영화롭게 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4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담대한 것,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응답의 비결이 엎드림인데, 그렇다면 엎드림의 첫 걸음이 뭐냐? 첫 출발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40절 본문 말씀입니다. 엎드림의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붙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어떻게 했다? 죽였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첫 출발을 하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에 왜 이 땅에 가뭄과 저주와 죽음이 왔는가? 원인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의 그 사탕 발림으로 왕과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의 이 책동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가뭄 그리고 저주, 죽음의 그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이스라엘 전역이 슬픔과 또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다 죽여야 되느냐? 신약의 해석은 뭐냐면 결국 뭡니까? 죄를 다 제거하라는 거죠. 죄를 제거하라.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알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문제의 뿌린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죄와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뽑아버리게 한 것입니다. 싹쓸, 그 죄의 싹쓸, 죄로 인하여 발생할 그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죄는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와 죽음을 보내시는데 그 싹을 다 제거했다, 발본색원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과 생명의 큰 비에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걸음이 뭐냐? 첫 출발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또 국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들도 그 근원이 된 죄의 그 뿌리를 살펴서 그걸 뽑고 잘라내고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은 생명의 단비, 축복의 큰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가뭄을 만나고 다 어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그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떤 어둠이 오는 것,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진급시키고 더 올라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훈련 차원에서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저주와 이 죽음의 이 고난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 그 제단에다가 바알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 아저씨를 가지고 자식이 더 그걸 막 깍지니 대접하고, 아버지 어머니 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남의 부모한테 더 잘하고 더 깍듯이 하고, 자기 부모들은 그냥 번쩍만쩍 무시하고, 마치 그런 논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그 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다시는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66편 18절 말씀,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있으면, 시편 66편, 네가 네 마음의 죄를 부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네가 네 마음의 죄악을 부으면, 죄악이 여전히 존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네가 죄악을 품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가, 그 피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막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올 때에 형제에게 잘못한 죄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 화해하고 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라.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축복의 그리고 생명의 큰 비의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버린 그 죄 문제, 그것을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봤을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한번 죄악을 끊고 이제는 죄를 그냥 버리고 단절되어서 이제는 내가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내가 한번 죄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여러분 많이 그런 시도를 해본 경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무서운 세력입니다. 죄를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탁월한 본성으로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죄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죽임으로 사실 어떤 결과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섬긴 그 우상에 빠진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는, 문제가 되는 이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죄의 뿌리를 찾아서 제거할 때에 엘리야가 실제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엘리야가 큰 곤경에 처합니다. 아합이 가서 이것을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그 바알을 그 시돈 땅에서 가져온 그 시돈의 공주 아합 왕의 부강국 아합 왕의 아내인 그 이세벨에게 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합 죽여버립니다. 아합에게 전하라. 내가 아합을 찾아서 어디에 숨든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급히 도망가요. 피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는 숨어 지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지만 여러분 목숨을 잃을 상황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는다, 죄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를 끊는다,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손해가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쌓아왔던 그 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노마에 상납을 하고, 예를 들어 세금이 10,000원이면 자기가 얼마를 받냐? 90,000원을 받아요. 100,000원을 받아. 그리고 노마에는 10,000원을 주고 90,000원 자기가 착복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진정한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토생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고 다 변상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이제는 팔아서 가난 자들이 주겠다. 알고지 되는 거예요. 죄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를 끊을 때는 어떤 때는 내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죄를 끊을 때는 여러분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을 다, 그 물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땅을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와 그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뽑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전역에 지금 다 물들어버린 그 가뭄들, 그 가뭄으로 인한 기근, 그걸로 인하여 백성들이 저주와 이제 고통, 죽음에 빠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라고요. 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그걸 한다라면 자기는 이세벨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저주와 죽음에서 생명과 축복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기근의 고난의 저주와 죽음에 처할 때에, 그것이 민족의 문제가 됐던 내 문제가 됐던, 그것이 직장 사업장의 문제가 됐던, 우리는 그 어떤 기근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에 처했을 때는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갑시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지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읍시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다른 것 더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해 주십시오라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도.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큰 비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생명과 우리를 다시 축복의 상태로, 내 생명의 상태를, 우리 가정을, 내 직장을, 사업장을,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성경 구절구절 속에 깊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저주 가운데 더 이상 두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두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를 기쁨 가운데, 너희를 희망 가운데, 너희를 축복 가운데, 너희를 생명 가운데 두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라.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걸 다 뿌리 뽑아 버려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던 죄와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아멘.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세상의 구조가 너무 죄악에 그냥 다 물들어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지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뿌리 뽑을 수 있다. 뭘 통해서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만들어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깨끗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삼위일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뭐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성령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죄를 구별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죄를 구별할 수도, 죄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특히 실정법,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냐, 아니다, 난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이 성경 66권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정신까지도 그 의미를 알고 그대로 지켜내야 되는 게,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정신까지 확실하게 알고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의, 죄와 반대된 의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걸 내가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그걸 구별하느냐? 못해요. 난 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예민하게 우리 영의 속삭일 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에 성령의 그 말씀하심에,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귀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슬프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저희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죄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본능으로 그 죄를 대적하고 이제는 죄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를 이제는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를 끊어내고 완전 싹까지 잘라내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죄를 구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잘못된 길에 있구나, 내가 죄의 길에 있구나, 누가께 말씀이 그걸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66권 말씀이 죄와 불의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율법전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순수하게, 내 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참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일단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올해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그 식독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읽으시오. 어려운 말씀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앱이 잘 나와서 제가 여러분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린 그 앱, 다른 앱도 있는데 그 앱은 속도를 약 2배까지 올릴 수 있어요. 1.2, 1.5, 1.75, 2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딱 그 앱만 보면은 성경이 그냥 계속 흘러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볼 수 있어요. 화면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 한 30분씩만 투자해도 여러분 한 2달이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3달이면. 여러분 조금만 시간 투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알고 그리고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모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시냐면요,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말 그냥 헛털어 듣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 말 헛털어 듣지 마세요. 어떤 때는 자녀가 부모의 죄를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학교 가서 아니면 본인이 말씀을 읽다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 잘못됐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모처럼 자기 옛날 고향에 내려갔어요. 여름에 목욕하러 가다 보니까 수학밭이 있어. 옛날 생각이 나. 아들한테, 아들아 너 여기서 망봐라. 그 사람이 오면은 꼭 소리를 질러라. 아버지가 살금살금 가서 수박을 텅텅텅 들고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일학교 때 분명히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되고 도적죄는 안 되고 분명히 그건 죄야. 도적죄는 안 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뭐라 하면 아버지 봐요 누가 봐 하니까 봐요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얼른 하다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한테 용서를 빌었대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환경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때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가뭄이, 모든 저주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죄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모르는 죄악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한번 봐야 된다 그 말이죠. 환경이 맡기고 상황이 맡길 때는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죄를 해결할 때에, 죄를 제거할 때에,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뿌리 뽑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 죄 대신, 내 대신, 여러분 대신 그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7말씀 중에 6번째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언제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그 고난 속에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그렇게 용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적용시키고 그 죄의 용서함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또 주님 뭐라고 하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적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지적받을 때마다 막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이 관행이다, 세상 이렇게 안 하고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죄를 지적하든 네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대적해야 돼요. 그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삼국통일한 김유신인가요? 그 삼국통일을 위해서 그걸 매일 어디로 가요? 매일 기생집 가고 술 마시고. 근데 삼국통일을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이 어디로 길들여졌어? 자기가 졸고 있는데 말이 어디를 갔어요? 평상시 가던 대로 그 기생집으로 갔어.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 여러분, 그게 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우리 영광이 예찬이 있는데 또 우리 효린이, 요원이, 효준이, 참 이제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노트북, 모든 영상 매체, 거기 들어가면 다 뭐예요? 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뭐 다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에 한번 중독되니까 술에 못 빠져나와요. 마약에 중독되니까 마약에 못 빠져나와요. 경매, 뭐죠? 경마, 저도 죄송합니다. 혹시 경마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어떤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시작할 자유는 있어도 우리가 끊을 자유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불살라버리고 이사를 가든지, 그걸 여러분 핸드폰이 나를 잡고 죄로 몰아간다면 핸드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없이 지내야 돼요. 효원이가 끄떡끄떡하네. 참, 효준이가 노트북이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아무리 아까워. 죄는 아까 희생이 따른다고 그랬죠. 손해가 따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단이 한번 우리를 물고 들면 절대 안 놓아집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데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때 고백할 때마다 시인하고 이제는 그것을 끊고 돌아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얼마든지 우리는 회개하면 다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아는 순간 제거하는 겁니다. 즉시 제거합니다. 완전히 제거합니다.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발본 세원합니다. 가능성,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것마저도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되고, 환경이라면 이사를 가든지 바꿔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즉시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축복과 생명의 근비가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아무리 봐도 닫힌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축복의 문이, 이미 유럽과 미국은 다 닫혀버렸지만 우리도 지금 닫혀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그 축복과 생명의 문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잡고 이제는 인본주의로 가고 죄악에 자꾸 세속주의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 선지자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는 불 뽑는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당장이라도 뭐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여러분, 개인의 건강의 문, 개인의 물질의 문, 여러분 개인의 성공의 문,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큰 문들이 열린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아까도 말씀드린 백생명 프로젝트 문들 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자들로 충만히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들이 열린다. 아멘. 이 나라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가 생명으로 축복으로 가득 차, 이 나라도 축복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떨 때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제 문제를 우리가 잘라버리고 해결해버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게 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2월달 힘있게 출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고지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자이든 우리 교회든,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닫혔던 하늘문이 다 열리고, 슬픔, 고난, 걱정, 두려움, 절망의 그 어둠의 빛이 다,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는 오로지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생명, 영생의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생 하나님의 큰 축복, 생명을 이미 누리게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 참으로 육신의 큰 비, 영혼의 큰 비, 모든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은혜와 축복의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 순종하는,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제일 먼저 첫 발로, 첫 걸음으로, 첫 출발로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 죄가 있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다 뿌리 뽑고 제거하고 이런 의의 관계,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그 작업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종들을 무장시켜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또 축복의 생명의 큰 비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